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코로나가 교회 발로 많이 생긴다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어느 교회는요 한 9,000명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도 확진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를 몇 번씩 드렸는데도 그 교회는 걸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거리를 띄우고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이렇게 정식으로 잘 지키면 안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주로 그런 걸 안 지켜서 이렇게 뭐 식사를 한다든지 소모임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래 보면은 주로 어떤 교단으로부터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들에서 많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좀 갱신되고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이 그리스도는 잘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기록 목적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묵상을 하는데 그 성경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을 보면서도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요. 이 기록을 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성경 기록 목적은 딱 하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실컷 읽고 수백 독을 하고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건 성경은 사실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막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고 열심으로 치면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요 그리스도 몰라서 완전히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는 이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요, 이제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로마를 다 살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너무 고상해서 그동안에 내가 자랑했던 건 전부 배설물로 버리게 됐다.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알았다는 거, 경험했다는 거, 가졌다는 게 이게 전부 배설물이구나. 그리고 배설물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해롭게 했구나. 그리고 다 버렸다. 그리고는 남은 생애를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다 바쳤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 됐다,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의 경우를 보면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육신적인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육신적인 운동만 했어요. 정의 운동, 복지 운동,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요, 다른 얘기를 제가 절대로 안 합니다. 옳은 얘기라도 안 해요. 옳은 얘기 해가지고 사회가 바뀌고 다 바뀐다고 그러면 옳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세 가지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첫째로는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받죠. 근데 알아야 믿잖아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관심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죠. 너는 복이 있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는 너를 이길 수가 없고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아무리 높고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응답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돼요. 맨날 헤매고 다녀야 돼. 근데 엊그제 와서도요,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반석처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를 누리면 응답이 와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도록,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응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사람 만나서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알아들으면 구원받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세상에 어떤 좋은 소리를 해줘도 그 사람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불신자는 뭐 그렇다 치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몰라. 물어보죠. 제가 누구든지 만나 물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요?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글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세 가지 직분을 가리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었어요. 이 세 직분이 하는 일이 뭐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다. 그래서요, 이 세 가지 직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그리스도, 이 말은 참 왕으로 오셨다. 왜? 이 땅에 왜 참 왕이 오셔야 됩니까? 가짜 왕 노릇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뒤에 이 세상은요, 마귀가 왕 노릇한다.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첫째로 왕, 참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다. 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 봤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주의해야 돼요. 뭐 자꾸 하나님 뭐 계시 받았다는 사람 있죠?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 뭐 꿈에 하나님 봤다,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 봤다. 그 전부 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요. 그 사람들 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두 개도 아니에요. 하나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지. 세 번째,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왜요? 우리는 저주, 재앙,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질병이 돌고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감당을 못 하잖아요. 이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분,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부활 사건에서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도 모르고 예수 믿어요? 무슨 예수를 믿어요? 자기 식대로 믿는 거지.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엊그제 온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사람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내일서부터 반석처럼 바뀌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믿는다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요. 그게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끝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구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럼 구원이 뭐예요? 그 세 가지가 해결이 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신분으로, 원래 권세 주셨던 거,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게 다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신분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구원이 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앞으로는 사탄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절대로 죄, 저주 거기에서 여러분은 해방됐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는 그 신분이 바뀐과 동시에 따라오는 게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무슨 권세입니까? 아직도 이 땅에는 사탄이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세력을 다 꺾을 수 있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 줬어요? 사용하라고. 어디 가든지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문이 열려요. 사람하고 자꾸 싸우지 마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는 병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도 치유된대.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 아픈데 병든 데 있거든 먼저 병원부터 가지 말고 손 얹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제 양쪽 50견이 어깨가 와가지고 한 달 이상씩 기도해야 돼요. 다 치유됐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심부름 많은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우리 하나님 자녀를 돕는 일을 한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내 앞서 보내사 내 모든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죠? 이렇게 놀라운 신분 권세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세상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그래서 12 사도를 보고 그런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우리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인생 목적이 이젠 세상이 아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렇게 그리스도 몰라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인생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말이죠. 그게 목적이요. 이 언약을 딱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평생 그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곳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요, 여러분 다 받은 거요. 신분도 권세도 다 회복됐다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더 부자가 없어요. 더 부자 될 게 없다니까. 아멘?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는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서 세상 모든 거 다 버릴 정도로 그거 한 가지면 된다는, 그 안에 다 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다른 건 필요 없다고 말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속에 다 있으니 그거 누리면서 전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평생 바울은요, 그 좋아하던 거, 좋던 거, 세상이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게 로마를 다 살리잖아요.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 그럼 언약을 딱 붙들고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시고 모세처럼 쓰시고 12 사도들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시면 돼요. 언제 누립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서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복음을 누리시고 그때 그리스도를 누리시라 말이에요.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승리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그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여러분, 복음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는요,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절대 거기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에 시험 들면요, 매일 시험 들고 살아야 돼. 마귀가 잘 알거든. 어이구, 이거 걸려 넘어가는구나. 내일 또 주고 모레 또 주고 계속 줘요. 근데 여러분은요, 세상에 시험 주는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아도 절대 거기 시험에 걸려들지 마시라. 왜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법이 없어요.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언약만 딱 붙들고 있으면 다 진리대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홍수가 났잖아요. 막 홍수가 나죠. 홍수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막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어디 나가 돌아다니고 그러면요, 진짜 물에 떠내려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주신 언약을 반드시 홍수가 나든 뭐가 나든 다 결국은 이루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코로나가 뭐 앞으로 더 와도 불안해할 거 없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받는 그때부터 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잘 누리시라고. 이게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저주 끝났다.
성령으로 너의 평생을 인도할 거고, 그죠? 문제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사탄이 아무리 장난쳐도 거기에 시험 들지 말아라. 그게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복음을 누리다가 보면요, 거기 체험이 되고 간증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딱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 돼요. 문제는요, 그리스도인 중에, 기독교인 중에 언약을 틀리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틀린 언약 잡으면 안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날마다 누리시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시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이 언약만 딱 붙들고 가시면 결국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성취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답이 났다.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다 여러분 모든 걸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빠졌다는 게 뭐죠?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내가 힘 생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또 여기에 또 불안해하는구나, 괜히 염려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있구나. 그게 뭐죠?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뭐 어떻게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랬어요. 그죠?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딱 붙들고 오늘서부터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남은 생에도 완벽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또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에 우리 영육간에 모든 연약한 부분 다 치유되게 해 주시고, 우리 두고 온 가정과 경제, 자녀 모든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